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교회발 감염이 더 커져가면서 소식 들으셨겠지만 경기도는 종교 집회가 2주간 금지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아마 이게 지속되면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되어져서 강제로 모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바뀌면 되니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일어나게 되겠고, 어느 시간대라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니 우리 시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문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의 찬양 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앉기도 바랐습니다. 또 사람 눈을 의식해서 외식함으로 기도하기도 했고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한 듯 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또한 용서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이 더러움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네, 찬송가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221장으로 찬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국이 많이 힘듭니다. 이 상황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손진호 집사님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존귀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멀쩡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그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온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진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할진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안타까운 현실이 더욱더 심화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심신 취약하여서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특별히 위험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혼란한 사회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소외되기 쉬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을 성실히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범한 삶이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사라지고 일상의 생활이 다시 오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위험이 종식되어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몸을 망가뜨리고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 전염병만큼이나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려지고 있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염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조작하는 일을 하거나 또 조종하려고 하거나 거짓과 기만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들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집단적인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됨을 잃지 않도록 참 인간성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손재우 집사님 많이 편찮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켜본 우리 박의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전지사님 대하시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정말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일을 위해서 또 기술적인 의료적인 것들을 도움받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진행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십시오. 고통이 감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힘으로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져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에 교회가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에 근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금 마음을 모읍니다. 위험이 없게 하시고 또 그 분열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 속에서 또 백신도 개발했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가운데 정말 지혜와 힘을 주셔서 분별 있게 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고 또 협력하여서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상 속에서 이러한 힘든 가운데 정말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안타까움으로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교회의 교회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조심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해야 할 것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손진호 집사님,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그 힘이 우리 손 집사님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감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여서 또 검진을 받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능력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90쪽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그 특권, 이것이 특권인데 그것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매우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도 어제 이제 광복절 행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일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이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사랑해라 라는 외침이 있거든요. 사랑하자라는 구호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로 했는데 그 따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슬픔,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약화가 될 겁니다.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 사랑이 뭔지, 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깨어져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이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이 공동체만 그러면 아픈가요? 아니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교회의 기사의 댓글들을 보시면요,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해지고 정말 교회가 이 원리, 형제 사랑의 원리를 잘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해요. 결단의 찬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주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관계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옮겨갔다. 과거 시제입니다. 옮겨갈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옮겨갔다 라는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주어가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갈 게 아니라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구원의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던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제가 이제 사랑하고 살거든요. 옛날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엔 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제가 사랑하거든요. 저를 미워한 사람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거든요. 라는 말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중3입니다. 중3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리커밋해 갖고 오게 된 것이 양아복을 만나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한번 리커밋을 하게 된 게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재능도 내 거고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꾸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꾸 주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게끔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게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한다, 자매를 사랑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았다. 죽음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뭐죠?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면 너 아직 어둠에 있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는 좀 껄끄러워도 뭐 괜찮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살인이다.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건 뭐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목숨 바치는 게 마땅한 만큼.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 물방울 같은 존재, 이 좁쌀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존재를 위해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극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물방울끼리, 먼지끼리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 이제 4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한다?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교회에 같이 다니긴 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가 천국일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만나기 싫어요. 대화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면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함께 있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 종교적 허식입니다. 종교인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사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측은지심을 이야기해요. 연민을 이야기해요.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맹자 선생님도 아이가 우물 근처에서 기어다니다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은 누가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연민이나 측은지심이나 자비심 이런 게 아니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나에게 거슬리는 그 사람조차도 품에 안을 수 있는 미운 사람조차도 안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Love is feeling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액션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미워도 싫어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난 사랑 못하겠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 사람 피하고 싶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만 하면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 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고 화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하면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내, 네 남편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 그럼 할 수 없이 우리 분노를 내려놓아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아요.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 있죠. 저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막 바꾸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시간도 뺏기고 어떤 물질도 뺏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가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쓴 표현 있잖아요. 그가 선장이어도 이제는 안아야 되겠다. 그 선장의 가시가 나를 찔러도 내가 안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 사진을 보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진정으로 속해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준, 우리에게 준 형제 자매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 즉 구원받은 그 증표가 뭔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희들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더불어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리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길을 가네. 귀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날아올 때까지 이어지리.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 이제 어느 정도 외우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이어서 봉사자 임명식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선으로 이어진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 유림교회가 그 전부터 부서를 정해왔을 때 예배 공동체부와 전도 봉사부와 교육부, 재정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부서가 되어져 있고요. 부서가 나누어졌지만 저희들 부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네모칸 보이시죠? 저기에는 지금 적습니다. 뭐 찬양팀, 뭐 새가족팀, 각각 식당팀, 팀들이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첩에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들이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딱 하나 부서만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재정부 부장의 홍동화 권사님과 그리고 부원의 우리 보필령 권사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각 팀 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1봉사 하자. 물론 한 명이 2개서 하고 3개서 하고 4개서 합니다. 더 이상을 하게 되는데 각 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팀, 음향팀 등등 쭉 해가 나오는데 이 팀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배 공동체부에 속하기도 하고 전도봉사부에 속하기도 하고 교육부에 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냐면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부에 속해버리면 전도봉사부 일을 하지 않아요. 전도봉사부에 속해버리면 예배 공동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에 협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배 공동체부에 속해서 일하기도 하고 전도봉사부에 속해서도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 부서 안에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그 부서만 일해도 될 만큼의 우리의 여력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이 되면 조금 또 달라질 거고 내년이 되면 그 후년에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조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직은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 팀장입니다. 그 팀의 팀장. 그렇지만 우리는 부서에 속하기 위해서 제가 부서로 나누었는데요. 여기를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 불러서 이 임명장은 한 장씩 다 주면 좋겠지만 대표 1인만 주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호명되시면 앞에 이름이 보이면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부의 영상팀의 전인태 김성중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음향팀의 김성중, 성찬의 신순덕 권사님, 새가족팀의 박진택, 전명수, 예배 반주의 고필령, 그리고 생일 축하의 정종태, 다과 정지윤, 묵상 홍성혜 대표로 일어나시라. 이름이 호명되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예, 일어나 주시고요. 예, 고필령 권사님 대표로 드리기 앞으로 오시고요. 예. 제2015 임명장 성명고필령 직책 예배반주자 부서 예배공동체부 위 사람을 2020년 한 해 동안 유림교회 예배반주자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유림교회 담임목사 최준영. 여기 다 했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 전도봉사부입니다. 식당팀의 이주옥, 홍동화, 고필령, 배경원, 김정숙, 청소팀의 이상형, 김은정, 전명수, 관리팀의 전기상, 촬영팀의 이상무, 이상현, 그리고 안내팀의 이상현, 전명수, 그리고 문서팀의 김은정. 예, 이름이 호명되신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홍동화 권사님 대표로. 몇 분이 안 계시네요.
예, 제2005호 임명장 성명홍동화 직책 식당팀 부서 전도봉사부 위 사람을 2020년 한 해 동안 유림교회 전도봉사부 식당팀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유림교회 담임목사 최준혁.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 교육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부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배경원, 고필령입니다. 예, 배경원 전사님. 제2025 임명장 성명배경원 직책 교육전도사 부서 교육부 위 사람을 2020년 한 해 동안 요림교회 어린이부 교육전도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요림교회 담임목사 최준혁. 마지막입니다. 숲찬양팀입니다. 팀장 김성중 예배 공동체부에 속합니다. 총무 박진택, 팀원 이상무, 이상영, 고필령, 홍동화, 전명수, 홍성애, 김은정. 지금 현재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죠. 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진택 총무님. 제2027호 임명장 성명 박진택 직책 찬양팀 총무 부서 예배 공동체부 위 사람을 2020년 한 해 동안 요림교회 찬양팀 총무로 임명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요림교회 담임목사 최준혁. 예, 교회 소식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제1회 버들수업 아카데미 에베소교회 이야기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배경원 전사님께 신청을 하시고요. 회비는 6만원인데 우리 교회는 50% 할인해서 3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셔야지 이제 교안을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회비도 납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신청이 되어져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고요. 리더가 되는 리더 1세기 어리수인 하루 이야기 꼭 읽으시고요.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주문해 주십시오. 홍성애 자매님에게 주문하시면 다음 주까지 주문하시면 마지막 날 30일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지금 이사야 읽으시는 조금 어려우시죠?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이사야에 있는 묵시록이 3장 정도 24, 5, 6, 7장에서 4장이 묵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나오고 다시 오늘부터 또 이제 에브라임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심판하시고 또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39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묵상하시고 본문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대충 문자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고 마시고 한 3번 정도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워도 이사야서 좀 어려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부연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동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다드림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문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화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우리 교회 82년생이 없죠. 이 82년생의 그 미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 세대까지 살펴보게 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사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성경을 찾아서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영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5,500원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대여하시면 2,900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신약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손진호 집사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부산 백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입원하시고 또 정밀 검진을 하게 됩니다. 한 10여일 이상 입원해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원하시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들이 나오고 하면 제가 한번 신방을 가서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손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제가 계속 듣기로 지금 계속 편찮으셔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다 힘든 상황이니까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지연이하고 1박 2일로 영덕 해양캠프를 다녀오고요. 목요일에 경주 시찰에 의곡교회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이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높으신 사랑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림교회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